2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모님 불을 좀 더 켜주실래요? 방송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얘기도 소급해서 다시 말하고,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정리해서 제안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십시다, 아멘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인 거죠. 이신칭의와 이신특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어떤 더 율법적인 조항을 얹으면 안 된다.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구수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다. 이 결정된 사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보내온 바울과 바나와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또 파송해요, 그렇죠? 한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사바라는 유다, 그리고 실라드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어요. 근데 이 실라는 실로아노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나와요. 그 두 사람을 이제 파송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편에 편지를 붙여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수리아 지방의 수도가 안디옥이었고요, 이 바울 사도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이제 다소였는데 그 모든 지역 교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리된 이제 이 내용을 편지와 함께 보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편지의 내용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24절은 이제 편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편지의 내용. 24절을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첫 번째는 말로 괴롭게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혼란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죠? 율법자들이 가서 율법의 짐을 이제 지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을 어렵게 한 정도이면 모르겠으나, 이 율법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수많은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속출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속출해요.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이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을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짐을 지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해방한 자들이 되고 정말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어떤 삶의 태도, 또 어떤 습관, 우리의 성품으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기질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욕심스러워 보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삐딱하게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말들을 할까? 다 그러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히 크게 우리에게 허물이 될 만하겠어요? 다 불완전한데. 근데 참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겨봐야 될 부분들은 혹시 다 그렇게 살고 사소한 것들인데 나의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말과 태도와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구원을 해방하는 그런 것들은 혹시 되는 건 없을까? 한 번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냥 제가 좀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이고,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구원을 포기하네 마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기로 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를 포기한 건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심각하게 구원을 해방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그냥 내 편한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의 어떤 사소한 것들이 또는 누군가의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교회 안 다녀야지.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그런 말 안 들으시죠? 전도를 해보면 이런 말 굉장히 잘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둥둥 떨 것 같아요. 말만 잘한다고. 말만 잘하지 삶은 하나도 자기하고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옆집에 장사하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내 친구 얼마나 저울을 속이는지 아세요? 나랑 똑같아요. 근데 앉으면 예수 얘기만 해요. 내가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니나 잘 믿어라. 나는 네가 믿는 그 교회는 안 갈란다. 그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봄직감하잖아요. 혹시 내가 참 구원의 문을 탁 틀어지고 막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안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시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다른 복음이 되게 많아요. 사도들과 공동체가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 이걸 자기 소신으로 포장하고 자기 신념으로 포장하고 자기 견해로 포장한 다른 복음을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허다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별, 이게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견해와 소신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범벅이 된 다른 복음인지, 이 다른 복음인지 책망을 받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다가 뭘 빼요. 아니면 뭘 넣어요. 양념을 쳐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자신의 것을 보태고 뺀 자기 복음. 여러분, 이 다른 복음도 무섭지만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과 자기 복음을 여러분 잘 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MSG를 막 쳤어요, 양념을. 그래서 보태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빼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불편한 것들은 막 빼내요. 이것도 여러분 다른 복음만큼이나 무서운 자기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복음을 만났나, 진짜 복음을 가졌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 저도 정말 예수님 필요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자기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넌 구원 없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너는 합당치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복음과 자기 복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시한 것 없는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색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만든 다른 복음과 자기 복음을 붙잡고 사는 내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믿는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 가족들, 친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어떤 태도와 말과 내 소신신념 걔네들은 없나? 한마디로 다른 복음과 자기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죠. 이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거 많아요. 이게 저처럼 완고함에서 시작된 제 전공 과목. 제 전공 과목은 뭐죠? 평판 중독이죠. 그렇죠? 오리지널 전공 과목이에요. 그 평판 중독이라고 하는 제 전공 과목에서 여러 가지 제표가 나와요. 그렇죠? 완고함이라는 제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요.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새삼스럽게 거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좀 훅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바나바는 몰라도 초대교회부터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았던,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앞에 꺼내놓고 없는 자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조하고 그러면서, 야, 내 옷 다 갖고 있을 테니까 제대로 쳐 죽여,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울일 때.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탁월한 학문과 소양과 지식과 가문과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고 하는 정치적 배경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잡아올게요 라고 공문을 청해서, 공문을 받아서 여러분, 서울로 부산으로 목포로 여수로 대전으로 뛰어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온 나라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너 가가지고, 야, 거기 가서 안수기도에서 걔 눈에 비늘도 좀 벗겨지게 만들고 해라. 펄쩍 뛰잖아요. 아이고, 성령님 소문 못 들으셨나 봐요. 우리도 다 들은 소문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는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그를 끌고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교회 소개하고 이런 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저는 이게 참 새삼스럽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때요? 참 대적자였던, 그래서 그래 이렇게는 했지만 사랑하기는 어려웠던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바울을 통해서 내 자식이, 바울을 통해서 내 삼촌이 감옥에 잡히고 죽었던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그러니 이렇게는 되지만 사랑하기는 어려웠던 바울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성령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했고 그들 안에 정말 참다운 회심과, 그죠, 또 회개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게 참 우리에게 이렇게 변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래야 되겠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래야 되겠는데, 내가 이래야 되겠는데, 이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야, 이렇게 자랐고 성숙해져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랬지만 지금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지체가 됐구나. 예, 지체가 됐구나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목장 공동체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해가며 그냥 눈 밖에 있던 사람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힘이 되고, 예, 같은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5절 2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공동체 세워야 할까요?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름 내려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빼겠어요, 그죠? 기도 중에서 여러분 간절한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빼겠냐고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빼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때요?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공동체가 세워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과 이유가 바뀐 사람들이죠. 내가 대상이었어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대상이 바뀐 사람, 그래서 내 재정과 시간과 내 열정과 몸을 쓰는 이유가 바뀐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쓰고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세워갈 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 적은 없어요, 그죠? 만일에 이 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그럴 때 인지상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아는 사람이라, 친한 사람이라, 그렇게 세우면 안 되고요. 이런 원칙들이 잘 적용되어지셔야 돼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님의 목회 동역자로 목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같이 참 같은 뜻과 마음을 합해서 가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투표를 찍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네, 어려워져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건 교회 리더들이에요. 목사, 담임 목사처럼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은 없고요. 두 번째, 장로님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당회에서 딱 틀어 앉아서요,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방해하고 하는 장로님들이 여러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가 자기의 신앙과 삶을 내어놓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위하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나 뭐 가로나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휘페르라는 단어예요. 휘페르. 가끔씩 자주 나와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적용을 해보십시다.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 이런 나의 이유들, 나의 선택들, 나의 결정들, 나의 동기가 예수 때문인가, 말씀 때문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위하여 히페르의 뜻이에요. 그래서 적용해보면 지금 나는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 위하여란 말씀 앞에 어떤가 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뭘 시작해야 되나?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주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제 큐티를 통해서, 또 나는 지금 무엇을 멈춰야 하나, 그죠? 말씀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세워야 하고, 위하여 그 선택과 결정과 동기들이 정말 말씀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인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기억나시죠? 위탁하고, 파라티데미,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께 맡겨라. 26절은 뭐였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부탁은 뭐였습니까? 파라티노미, 하나님께 넘겨주다. 그죠? 주일날 말씀의 결론인 나는 나를 말씀에 맡긴다처럼 온전히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고 말씀에 나를 맡기는 자, 이게 여러분 여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와 그 뜻이 부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로 믿는 거죠. 받을 거 다 받았다고 믿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지금부터 제 삶은 여벌이에요. 이게 26살 때 신학을 결정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여벌이에요. 다시 두 번째 사는 삶이니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지요. 어디로 보내든 어디 있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고난받게 하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여벌이에요. 당신이 두는 자리에 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신학을 결정할 때 제 고백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아들아 여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아들이 잘 되어진 모습을 본 엄마가 아들 정말 대견하다, 엄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그 여한이 없다 할 때 여한이 한문이잖아요. 이거 국어사전에 보면 뜻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풀지 못해 남아있는 바람이나 기대가 없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는 게 여러분 뭐가 다 이룬 거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싸움에 지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는 억울한 삶, 그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라는 삶의 결론을 받아든 억울한 삶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 십자가에 죽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아직은 내가 이 삶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은 적어도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 28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짐 거기다 가로, 아무 짐도 바로스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이 없어요, 있어요? 없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짐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 짐이 있는 너희들, 무거운 짐이 있는 너희들, 물리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짐입니까? 엄마의 역할은요, 아이를 출산하면 기쁨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육아를 하면서 자매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는 거 감사이지만, 그렇죠? 또한 얼마나 짐입니까?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의 연속이지 않겠어요? 짐은 없을 수 없어요. 바로서는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짐이죠? 율법의 짐이죠. 율법의 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100%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100% 율법을 금하는 것들을 다 안 하고 이 100%, 100%, 200%가 의인인데 의인만 구원을 받는데 그 의인은 없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짐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짐이 없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죠? 내게로 오라. 근데 내게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짐의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힘입니다. 힘. 놀랍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세 번째 뜻은 뭐냐면 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말씀의 적용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짐과 힘 뭔가 좀 그게 있지 않아요? 요즘 뭐 그죠? 그 노래로 따질 때 딱 그게 뭔가 좀 맞잖아요. 여러분 짐이 아니고 힘이라고요. 마누라가 짐이 아니고 힘이고 남편이 짐이 아니고 힘이라고요. 힘들게 하는 아들이 짐이 아니고 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그건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 왜 그렇겠어요? 아들도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을 대하는 것이 짐으로 대하지 않고 힘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살아내니 아들이 알아요. 다 자기란 짐이란 사실도 알지만 야 그는 나를 끝없이 용납해 주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변화됐어요? 하나님 말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언제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엄마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4살 때 헤어져서 아버지 돌아갔을 때 엄마가 오셨으니까 형들 공부시키느라. 그래서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도백이 있었어요.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다른 사람 돈을 훔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후저문에서 50원, 100원 꺼내서 뭘 사 먹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걸 용납해 주셨어요. 하루는 500원을 훔쳤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는 지폐 500원짜리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화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아이고 내 아들 잘했다. 그러는데 그 어린 제가요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아주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셋째 형은 그 물건을 훔친다고 제 손가락을 잘라놓은 거예요. 제가 언제 변화됐겠어요? 아버지가 품어주실 때 저는 인생이 바뀌었지 형이 제 손가락을 잘랐을 때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은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지시면 여러분이 그들의 힘이 될 거예요. 힘이 되라고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짐으로 여겨요. 그러니 무슨 우리의 가정에 구속사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우리의 목장과 교회 구속사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언론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짐을 짐으로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짐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짐 아니었습니까? 이런 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짐 같은 저를 하나님이 힘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사는 거죠. 정말 싹군 목사인데 또 사는 거죠.
정말 아내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남편인데 또 사는 거예요. 자식을 마음 놓고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힘으로 여겨주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새벽에 마음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그는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좀 나아가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허락하시고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짐 같은 나를 당신의 힘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이 현실이 참 짐 같잖아요. 월요일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일찍 또 과일을 사가지고 새벽까지 찾아갔어요. 주인을. 이 현실이 짐 같죠. 짐 같죠. 오롯이 이렇게 혼자 감당해 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참 짐 같은데 이 새벽에 제가 설교를 묵상을 하다가 주일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또 붙잡게 되더라고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아멘. 주님, 이것은 하나님 오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제가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이 현실을 힘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제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물리적인 짐이 없다는 인생에는 그런 법이 없으셨어요. 다만 내게 나와라, 내가 그 짐을 힘이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새벽에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는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가. 아니, 내 자신이 짐이잖아요. 제일 많이 지는 짐은 여러분 어떤 짐이냐면, 다 못 나누지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진 짐이에요. 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짐을 지냐면 비교해서 그래요. 시대 정신으로.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짐을 만들어서 내가 짊어지고 다녀요. 그게 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교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짐이 제일 많아요. 난 못 살아서, 난 못 배워서, 난 가난해서, 못생겨서,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나는 뭐 직장이 시원찮아서, 다 내가 만들어진 내 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런 모든 힘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